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토요일 주일도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승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귀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모든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금요 기도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또 마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이 밤이 그러한 귀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라 3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에스라 1장에서부터 진행되어져 온 상황을 3장 7절에서 한 구절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말씀의 전까지 3장 7절의 내용을로 한 구절인 3장 7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1장에서부터 3장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이어지는 3장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돌아온 이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요, 목재들을 공수해 오기도 하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준비했던 준비의 과정들이 끝나고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 그런 재건하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재건되어진 현장 속에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현장 속에서 성전 재건을 바랬던 사람들은 아마도 스쳐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성전 허허벌판에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지나온 70년의 시간들,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70년의 세월을 포로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이방 왕의 손이 아니라, 포로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을 영원토록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마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요,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문제를 뭔가 잘 해결해 나가는, 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를 경외의 대상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호와를 거룩하신 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야 합니다.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담긴 성경을 보고요, 듣고 배우며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어갈 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요, 그냥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거룩함으로 알아가는 삶,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배움을 익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우리를 결국 지식에 머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더 잘 살아보려고 지식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혜의 근원 되시고 명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하는 밤,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또 믿음의 흔적들을 남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이요, 예수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다.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러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에스라 말씀에 기록되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래서 가장 앞장서서 포로로 귀환되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수가 42,000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전을 재건하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새롭게 이 새로운 곳에, 이 정들었던 그 포로된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새로운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됐을 때에
처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족들이 머물 집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과 일거리들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족들을 먹일 음식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할 일이 없어서 성전의 기초를 쌓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는 것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보다 성전의 기초를 쌓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핑계를 대면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가족들이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온 신경과 마음을 쏟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성전의 재건이 되어지는 자리로 먼저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똑똑히 보았습니다. 무엇을 똑똑히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갔는지를 보았고요, 들었고요. 망하는 그러한 순간들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붙잡혀가서 어렵게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는요, 이러한 것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신앙과 예배의 기초를 다시 쌓는 자리에 먼저 나와서 신앙과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선상에 올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죄악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는, 또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위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곧 예배하는 일에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찬양함과 예배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가장 앞섰던 사람들은요, 바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부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하나님의 제단을 가장 먼저 만들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번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비록 눈앞에 제대로 지어진 성전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제단도 없습니다. 제대로 갖춰진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외형적으로 뭔가 잘 갖춰져 있을 때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서 하고 또 없으니 안 하고 그런 차원으로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드려져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이고 예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누구나 드릴 수 있고 어디에서나 드려져야 하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선교지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교지 뭔가 잘 세팅되어져 있던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교지에 대한 사진인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이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뭔가 잘 갖춰져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진 속에서 무엇 하나를 의지하고 있냐면 이동식 스피커 하나, 아주 조그만 거, 그것이 선교사님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의 표정이 보이세요? 어떠해 보이세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선교지 현장을 떠올리면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것들이,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 목소리로 찬양하고요, 주님이 주신 온 몸으로 찬양하고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있고 없고의 여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그런 것의 요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그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때때로 우리는 더 은혜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 현장에서는요, 신경 쓸 게 많이 없거든요. 선교 현장에서는요, 주목할 다른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더 은혜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예배드리는 이유를 종종 다른 곳에서 찾고는 합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 얼마나 자리가 편하냐, 얼마나 넓냐, 찬양이나 설교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냐, 기도를 통성으로 하냐 마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러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로 예배 드림의 이유가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이냐?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서도요,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모두가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성전을 건물 세우는 일로 생각했다면 하루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편한 복장을 입어야 하고요, 손에는요 삽이나 곡괭이가 또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들려져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정결하게 차려진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손에 가지고 나온 것들을 보니까 나팔을 들고 있고요, 제금을 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왜 엉뚱한 것이 손에 들려 있고 엉뚱한 옷이 입혀져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거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재건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재건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영광을 다시 아름답게 비추는, 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요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드려지는 일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단순히 외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세워지는 것들을 목격하고 소망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을 쏟고 마음을 쏟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이것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이기에 내 전부를 걸며 나의 인생을 걸며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고요,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또 성전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뼉치고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또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감격의 눈물로 찬양하고요. 기쁨의 환호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군데 어우러져서 성전이 재건되는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이방 나라에 있을 때는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입니다. 그저 이방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포로된 자의 삶 속에서 전혀 느끼지도 못했고 누려보지 못했던 그 예배함의 감격,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넘쳐나서 줄치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예배함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항상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곳이 예배 장소이고요, 또 세상적인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인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기쁨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섰을 때에, 기쁨을 쫓아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먼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그 기쁨이 그때에 나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나는 다른 어떠한 기쁨이 있어, 찬양할 때 기쁘고 사람을 만날 때 기쁘고 어떠한 기쁨 때문에 나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올 때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체하지 못할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토록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배자의 사명을, 예배자의 이름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 그 앞에 예배자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용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김용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 앞에 예배자의 이름을 붙이셔서 내가 예배하는 자 누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러한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영신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